나오셔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어느 사람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되어 위함을 이해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어느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마음의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로 우리가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아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입니다. 고난이시죠.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이루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저들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세상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부분인데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 번이 나옵니다. 이 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 내가 비옵는 것은 my prayer is not 구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요 세 번이 나옵니다. 15절에도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예. 오늘 20절에 또 한 번 세 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하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했던 첫 제자들, 그것이 사도들이죠. 그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아마도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데 바로 그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예비일 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긴 설교를 하셨죠. 그것이 소위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이어집니다.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한마디로 가르침이죠.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습니다. 긴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가르치고 나면 평가하려고 합니다. 또 가르친 대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 닥달하고 다그치고 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르치고 나서 설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 곧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에서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여 처음 제자들만 위하여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 이 세대죠.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론 그 당시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특히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국교화되기 전에는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패권 국가였던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방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져서 복음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증거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첫 제자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다음 세대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지금 우리들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들을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세상을 향한 주님의 기도라고 제목을 줬는데 이때의 세상은 성경의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세상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처음에는 그들이 복음의 대상자였죠. 전도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역사해서 나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거기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무리들, 교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이 먼 한국 땅까지, 조선 땅까지, 우리 지금 이 시대 21세기까지 믿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적어도 1세기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베드로가 64년, 65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썼다면 그 이전에 썼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쓸 때 또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육신의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천상의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로 고백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 말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시저, 황제가 주님인데, 황제를 주로 섬기는데, 지금 팔레스틴의 작은 나라, 33세에 그것도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세상 사람들을 혹세 무민한다고 그런 죄로 죽은 그 예수가 주님이라니,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을, 이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로마는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믿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자,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나라는 것을 보시면 21절에 보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나오죠. 세상으로. 이때 세상은 그냥 넓은 포괄적인 다 전부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23절 끝에도 보면, 제가 주보에 그 줄을 바꿨을 때 일부러 이렇게 해놨거든요. 23절 끝에 보시면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위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는 것. 자,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그 믿음은 항상 타동사라고 그랬죠. 무엇을 믿는다.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목적. 누가 믿느냐, 남자가 믿느냐, 여자가 믿느냐, 똑똑한 사람이 믿느냐, 멍청한 사람이 믿느냐, 한국 사람이 믿느냐, 미국 사람, 주어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목적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믿게, 이 무엇을 믿게 하는 거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라고 하는 것.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이 믿음이 참 신비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피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났다고 하는 것,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그것 혈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였냐면 너희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이도 시대요. 이게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너희가 다시는 그런 속담을 하지 마라. 각자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그런 속담을 하지 말지니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그들이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과 이 우리가 복수잖아요. 어떤 복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십니다. 이 공동체성, 이 하나됨, 정말 이 유니티가 놀라운 신비의 유니티인데 그렇게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요. 교회도 하나가 돼요.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서로 하나 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에 보면 23절에도 보면요, 17장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첫 제자들,
사도라고 이름하는 그 첫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지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교회가 오히려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로마 세계에 번져 갔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첫 제자들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믿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뭐있냐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됨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23절에 있는데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안다. 이것도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아는 거냐면 23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것은 똑같죠. 믿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가만히 우리가 뭐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면 내가 이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런 일을 겪고도 안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신비롭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물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배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이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메시지가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날이 있었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주일날 그때도 이런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몇 명 이렇게 성도가 안 되니까 전사님이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전 중학교 1학년 저를 10시에 교회로 오라는 것이에요. 매주 10시에 가면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한 30분간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아주 단순한 성경 공부입니다. 뭐 질문 있고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쭉 적혀 있는데 네모로 이렇게 빈칸이 쳐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찾아서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성경 찾기, 가로 채우기 성경 공부를 한 3-4달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지난 다음에 여름이 됐습니다. 침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데 이런 사람은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십니다. 언제 너 학교 갔다 오는 날 교회 좀 오라고. 네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소위 침례 문답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약속한 날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아주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잠시 생각해보고 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답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 입으로 전사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벅찬감,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너무나 믿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나는 것처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밀려오는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셨다고 하는 일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 말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뭘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저들도, 교회들도, 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이걸 하나님의 거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법. 하나님이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두지 아니하시고 바다나람의 그 골짜기로 베델로 쫓아내십니다. 거칠게 살게 하시죠. 사실은 그게 야곱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자기 엄마 의지하고 자기 아버지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거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냐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이게 동방박사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겠지. 헤롯이 긴장합니다.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니 하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어떤 왕이셨습니까?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그렇게 진격해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말기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리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으려 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기도의 바로 앞에 16장 마지막에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로 자기 아들, 아니 예수님도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악이 있어요. 악이 현존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세상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시편 42편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갈급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와서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데도 어떻게 이렇게 악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통을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구나. 혹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악을 무찌르지 못하고 고통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악도 있고 고통도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네가 고통을 당하고 네가 악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그래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악에게 빠지도록 고통 가운데 그냥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가 어디에 있냐면, 고통이 어디 있냐면 믿는 사람의 고통이 악이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악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을, 이런 고통을 허용하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 나는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 모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교회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에 신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가 있습니다. 7가지 말씀. 그래서 가상 7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향하여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지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적어도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다 오게 가두고 야고보의 목을 베고 하는 것이 그 대제사장들의 모습.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회개했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신정적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신정적 소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정적 소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오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버리면 될 텐데,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머리에 뇌세포를 좀 바꾸면 유전자의 그 게놈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듯이 그 유전자 몇 개를 좀 바꿔서 그냥 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끔,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바꿔놓으시면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니 그런 따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게 그 마음을 조작하시든지, 아니면 따먹으려고 하는 그 손에 번개를 치시든지, 아니면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쫙 갑자기 그냥 성장을 해서 한 20-30m 나무에서 매달려서 따먹을 수 없게 만드시든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허용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작해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가느냐? 누가 되느냐?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냐? 영생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누구의 것이 정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보상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겠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간다니, 믿지 않았다고 멸망의 자식이 된다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자동으로 믿게 만들어 버린다면 거기에 무슨 보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 물론 사도들입니다. 물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된 또 그 다음 세대들, 저와 여러분 교회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우리는 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자들입니다.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도가 함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 있는 곳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아무도 오지 못하는, 나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7장 36절에도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나 있는 곳에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이 다락방 설교의 시작이잖아요. 여기 1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을 찾아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행기로, 어떤 자동차로 나로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에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제일 처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과 따라다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랍비여, 예수님을 처음에는 랍비라고 그러죠.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 문 앞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질문입니다. 이걸 마땅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곳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인데,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한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 이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들 복수입니다. 이 공동체 하나 되는 경우. 여러분 하나됨이 우리의 믿음에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근데 그 바로 앞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게 이제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례는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살수 세례라고 합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침례는 잠길 침수 침례,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는 밥티조라고 하는, 랩티스트라고 하는 물에 잠기라는 뜻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이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 되어 믿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죽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다 하나인 것입니다.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여기 우리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전부 다 군복을 다 입혀보면 군인들 제복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이 되는 거죠.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구나. 학생복,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비결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침례를 받는 것이다.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죽고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저들로 믿게 없어서 여기 보시면 하나가 되어 하나를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가운데 직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학벌도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집안 배경도 다를 수 있고 혹은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 예수님의 이 기도가 믿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수의 교회이지만 온전하게 여기 보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돼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차이나 개인적인 배경이나 개인적인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 밑에 죽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고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